성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60대 권사님이 큰 교회의 60대, 50대, 60대 권사님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60대 권사님이 불평을 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불평합니다. 권사회, 여전도회, 또 구역장까지 일이 너무 많아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서 듣던 80대 권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요. 그러니까 60대 아주 쓰임 받을 때가 좋은 거라는 거예요. 70대, 80대 되면 이제 써주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10대도 쓰임 받고 20대는 20대 나름대로, 또 80대는 80대 나름대로, 90대는 90대 나름대로. 우리 박승문 권사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권사님 오시면 항상 기도해 드리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자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대, 20대, 30대 각자의 나이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러 사람 중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수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뭔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뭔가 꿍꿍이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그릇에는 금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의 IQ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IQ가 150 되는 분 계십니까? 그 IQ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산 정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한 20억 대 재산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가 뭐 연예인들처럼 아주 출중한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천한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낮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라합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은 천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사람,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천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천하지만 쓰임받았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라합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이름은 라합이고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술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한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에 사는 이방 여인.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했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천하고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런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에 들어왔던 정탐꾼 2명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 그녀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정탐꾼들과 약속을 했어요. 이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집에, 라합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가 기생 라합, 당신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약속,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리겠다.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에 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이 묶여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까? 붉은 줄이 매달려 있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성원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생 라합이 살아나면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여러분,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탐꾼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살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살려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나고 이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굴까요? 유명한 사람이죠.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죠? 룻이잖아요. 룻과 보아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왕족의 혈통. 여러분, 기생 라합 천한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 약속,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 약속으로 인해 살아나면서 왕의 혈통을 낳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또 나아가서는 이 다윗의 후손에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생 라합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천한 여인이었던 라합을 통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천한 라합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한 자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낮고 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목동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퀴즈. 그는 누굴까요? 그를 버렸다. 누구를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키도 엄청 크고 엄청 잘생겼던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새의 아들 중에 왕 될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키가 큰 사람, 장대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을 이 사무엘이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그래도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도 세고 뭐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잘생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고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었어요. 어린 다윗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양치는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형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어렸기 때문에 양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부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이 강대하고 영역이 컸냐면 이스라엘이 요만큼이면 다윗 시대 때는 지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영토를 넓히고 확장하고 정말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감히 이방 나라들이 침공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린 다윗, 목동이었던 천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낮고 천한 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어부였죠.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마태. 여러분 세리,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과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부자도 없었어요. 권력과 힘이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맨날 논쟁할 때 제자들 중에 똑똑해가지고 누구 하나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 천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던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천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같이 봅시다. 우리 여자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남자들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왜 천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미련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는 것이죠.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못난 자들을 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공동번역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을 높이며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삼손이 사자 입을 찢었죠. 삼손의 용맹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삼손의 그 힘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되었던 블레셋의 포로로 되었던 그런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욥의 부함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알죠? 그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근데 대통령을 안다고 도움받는 게 있나요? 대통령하고 친해야 돼요. 그래야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세요. 그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를 나타내시려고 천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한 자들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런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존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우리들,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존귀함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천하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천하지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면요. 세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천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천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퀴즈